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왜 이 바울을 부르셨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이 다메섹에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있다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낼 때 아나니아가 저 사람은 핍박자였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냐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부르신 이유가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거기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뵈면서 성도님들이 한순간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복음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맨날 그냥 먹고 놀고 즐기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지면서 정말 복음에 올인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역에 올인을 하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저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변했지, 죽다 살은 게 아니고요. 이걸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이걸 보고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발견되어지고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 사도 바울도 평생을 정말 자기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중심이 뭐냐? 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 우리 주님이 바울을 만났을 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마 이 질문에 바울이 이 부르심, 이 질문하는 분이 누군지 깨달았을 때는 바울이요 얼마나 섬뜩했겠습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핍박한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라고 하시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나 중심의 내 생각에 갇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맨날 원망하는 삶을 삽니다. 늘 불평하고 핑계거리를 찾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죠. 제가 전도사 할 때, 부서 사역을 할 때에 한 친구가 자기 학교에 대해서, 학교가 그 학교 주위가 전부 다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거의 깨진 가정도 많고 맞벌이 가정에다가 그리고 그 조손 가정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험하고 또 그야말로 방치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가 너무 이렇게 범죄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래서 늘 경찰이 학교 주위를 순찰을 하고, 수업 중인데도 그 학교 주위를 순찰할 정도로 그 정도로 문제가 많은 학교였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나는 학교가 싫다고, 난 이 학교 다니기가 싫고 왜 내가 이 학교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야, 하나님이 주무셨겠냐? 너가 그 학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무셨겠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뺑뺑이 돌려가지고 너희를 그곳에 보내셨겠냐? 아니지 않겠냐?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다. 그렇다면 그 학교는 문제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학교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학교다. 이유는 하나다. 보험 가진 너를 그곳에 보내신 것은 그 학교 살리라는 하나님 계획이다. 그러면서 그 친구와 다락방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이 복음 듣고 영접하고, 또 그 가운데 한 명은 또 지금 교육자의 길을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환경에 대한 원망과 상황과 사건과 일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에 대한 원망, 내가 왜 이 집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런 막말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왜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고, 왜 내가 이 교회에 오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꼭 해야 될 질문이 뭐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문제를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오늘 하루 이 세 가지 질문을 계속 하시면서 모든 현장과 모든 만남과 모든 일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서론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받은 자에게 한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속죄하신 것입니다. 제한 속죄를 하죠. 칼빈의 5대 강령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냐? 우리는 창세기 3년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제한 속죄죠. 이 은혜를 절대 거부할 수 없도록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러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 택하시고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거부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는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신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불신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진짜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그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도록, 정말 저 사람의 마음에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택하사 정말 저 사람의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버려두지 않고 인도하시죠. 그것을 보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고 우리가 늘 가져야 될 믿음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 맞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에 늘 가져야 될 이 믿음의 배경, 믿음의 발판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질문해야 돼요. 왜 나를 부르셨냐?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냐? 왜 하나님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이 질문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질문이죠.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방법은 그리스도고, 능력은 성령 충만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정표는, 신앙생활의 이정표는 뭡니까? 체험이 아닙니다. 간증이 아니에요. 말씀, 성경이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이정표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수첩을 하든 성경 설교 말씀을 듣든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성경 본문이에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의 이정표죠. 이 이정표를 따라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현장은 선교지요, 캠프 현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 내가 가는 장소, 내가 모든 하는 일들, 그게 뭐냐? 전도 캠프예요. 누구를 만나든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전도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원망이 아니라 당연한 게 보여지고, 내게 필요한 게 보여지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응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요,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결국엔 죽게 돼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을 통해서 내세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 되신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전도자로서 준비하신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게 그냥 10가지 발판, 외워야 될 발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입니다.
영세 전에 하나님 나를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이 되어진 내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예비하셨어요. 이 모든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전도 캠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내게 주어진 모든 현장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 전도 캠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을 하나하나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사명 다하면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 심판받고, 죄인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의인은 의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상급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 10가지 발판입니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하셨냐? 그 이유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결국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세계 복음화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3가지죠. 먼저 첫째는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을 부르셨습니까? 내 이름을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중심에는 늘 여기에 대한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내가 내 생명을 잃어버리더라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을 잃어버려도 좋다 할 정도로 바울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을 마음에 담고 기도했던 것이죠. 로마서 10장 1절에는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바울이 늘 마음에 이스라엘 구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로마서 11장 1절에는요,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바울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들이 지금은 몰라서 복음을 막는 자리에 있지만 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서도 남겨둔 자가 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바울의 마음에 늘,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부르심의 이유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24 기도 속에 있었어요. 늘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개인을 부르신 개인의 소명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느냐? 그 구원의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늘 이 두 가지 언약을 붙잡고 24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이 언약 성취의 인생이었죠.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함 받았다 그랬죠. 바울이요, 성경에 보면은 계속 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46절부터 48절에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라는 것은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 많은 겁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버리는 거예요.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는 그런 구원 필요 없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이스라엘에게 복음 전했는데 아직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49장에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방의 선지자로 자처했죠. 로마서 11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이요, 늘 마음 중심에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라고 마음에 딱 가지고 있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16절에는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늘 바울의 마음에는요, 이 언약이, 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언약이 24 누려졌던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시면은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그럼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곧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죠,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는 이 할례자 유대인 예루살렘 사역이었고, 안디옥 교회,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죠. 이들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왕 앞에 섰죠. 임금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늘 어디에요? 임금 앞에 섰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31절 35절을 보면은 그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이 당시에 유대 왕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총독이에요. 왕과 같은 위치였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에는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파 왕과 벨릭스에서 바뀌었던 다음 총독인 베스도 총독, 이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이 상소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누구 앞에 섭니까? 가이사 앞에. 결국에는 가이사 앞에 서려는 이 언약을 붙잡고 바울이 로마로 안 가도 되는데 로마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총독들이 뭐라 그러냐? 아니, 저 사람이 죄가 없는데, 저 사람이 상소만 하지 않았다면 굳이 죄수로 있을 이유가 없는데 왜 상소를 해가지고 죄수를 저렇게 하냐? 바울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왜냐? 그래야 가이사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늘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를 비추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무슨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실 것인지 그 이유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보고 이면 계약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이것을 찾아내고 이것을 가지고 24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5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영원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면계약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속에서 질문하며 모든 삶의 방향과 이정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이 택한 그르심을 바울이 깨닫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될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라고 부름받았다. 이 사실을 딱 알고 바울이 그 기억 가지고 24 누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인도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그 인생 전체는 이 언약 속에 있었던 겁니다. 언약 성취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이 날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정말 영원의 작품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